시편 16편 말씀을 가지고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마도 시편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가장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 그런 성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들은 역사적 사건이나 가르침 등을 기록하고 있지만 시편은 저자의 감정을 기록하고 있죠. 기쁨과 슬픔과 괴로움과 분노, 또 행복함, 다짐, 이런 감정을 담아서 기록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이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의 저자나 주인공이 때로는 그렇게 주인공이 되어서 함께 이렇게 노래를 하곤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쓴 시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과연 다윗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지, 또 다윗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다윗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구약의 레위기 말씀과 또 중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사제도가 나오고요. 또 그 제사제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런 성소에 관련된 부분들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강조하시면서 그들 마음속에 심어주시고자 했던 그런 사상, 내지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도 또 전쟁 중에도 그들이 겪는 모든 희노애락의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상, 그 개념, 하나님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셨고 또 백성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소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또 하나님께 향을 피워 드릴 때 들어갔던 그 성소, 또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그 안에 있는 언약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그 가운데 세웠던 돌단이나 기념비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물론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열심,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열심은요, 인간의 역사 속에 계속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 왕,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그 순간에도 그러셨고요, 사람들이 범죄하여서 그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라는 사실을 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은 온 세상 가운데 임마누엘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절정을 이루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임재의 절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이제 나는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며 또 만끽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확신한 구약의 인물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또 모세, 여호수아 등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 역시 그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살았던 인물로 생각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들을 보면요, 이 시편들을 읽어보면 아마 여러분 모두도 어렵지 않게 제 의견에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는 참 많은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순간에 경험하였던 그런 감정들이, 이 다윗의 감정들이 시편에 참 많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에서도 그런 다윗의 감정과 고백이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16편의 표제를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16이라는 숫자 옆에 있는 표제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 이 믹담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이 믹담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금이에요. 금. 골드, 금. 이 금이기 때문에 이 시편은, 이 믹담시는 금 같은 시다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죠. 귀한 교훈이 담겨있는, 고백이 담겨있는 시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이 믹담시가 이 시편 16편을 비롯해서 56편에서 60편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총 6편이 되는데, 이 시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믹담시를 신뢰의 시, 믿음의 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믹담시는 금쪽 같은 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는 너무 귀하고 좋은 시, 다윗이 그런 열정과 고백을 담아 노래한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다윗은 주님만이 나를 지킬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어떤 상황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지금 도움이 필요하고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다윗은 어떤 특별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잘 보면 지금 그에게 가해지는 공격은요, 세상의 복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세상과 타협함으로 얻게 될 부귀, 산업의 발전, 더욱 다양한 분깃과 기업들,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들이요,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윗을 겨냥하고 있고, 다윗의 한순간 타협으로, 눈 한번 질끈 감는 것으로 그런 것들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은 놓여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스라엘, 그야말로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강력한 군대로 영토를 많이 확장을 했고요, 여러 나라가, 다윗의 그 강함을 알고 있는 여러 나라가 다윗의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때문에 주변의 많은 나라의 왕들이 화친을 맺으려 했어요. 또 다윗의 이스라엘과 무역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주변국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위해 무역을 해야 했고요. 분명 돈 되는 사업들이 많이 보였을 것이고 옆에 있는 신하들도 이런저런 의견들을 다윗에게 내놓았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것만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더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라가 더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고요, 더 많은 경제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막 왕이시여 하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 가운데는 분명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음란한 문화들, 이 4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런 언급들이 있죠. 조금만 타협하면 더 좋은 땅을 얻을 수도 있고 더 많은 경제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강력해진 다윗과 이스라엘 가운데 화살처럼 날아오는 겁니다. 그런 유혹들이, 그런 공격들이. 다윗은 왕으로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신이 왕인 자신이 조금만 타협하면 눈 한번 질끈 감고 오케이 하면 분명 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뭘 잊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은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 순간 끝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고 계신지,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유혹과 공격들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신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다윗이 기도하는 그 기도문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주께 피하며 주를 의지합니다. 주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복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세상이 주는 나라의 부강함보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제사를 저는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무역에 적자가 나고 주변국과 관계가 틀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고 나의 분깃을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과 기업을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시며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자신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복과 영광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모든 것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 하지만 다른 모든 것, 돈과 영광과 땅과 힘을 다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자신도 또 이스라엘도 없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위대한 거절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너무 아까워하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것에, 더 위대한 것에 확신하면 우리는 두 번째로 위대하고 두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 큰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윗의 이런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갖가지 유혹과 공격을 기꺼이 거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삶 속에
현재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이 살아가는 이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훈계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서 밤마다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마치 밤에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원문을 가지고 정확히 번역하면 또한 심지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도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번역이죠. 즉 낮에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밤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신다.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있다.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반복적으로 늘 하나님을 자신 앞에 모셔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삶,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쪽에, 자신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오른쪽에, 즉 옆에 계셔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앞세우니 하나님이 내 옆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너무 은혜롭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니까 하나님은 내 옆에 오셔서 마치 나를 친구처럼, 나의 동무처럼 나를 옆에서 부축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 흔들리지 않게 나를 부축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반복적으로 새기며 그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내 말과 뜻보다 앞세워서 순종하니까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옆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 자리를 물려받고는 이제 곧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인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 속에 임재하시며 그를 붙들어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윗은 다시 한번 확신에 대해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런 확신, 최종적 확신, 확신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을 고백합니다. 9절에서 11절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으로 유명한 구절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졌던 그 확신, 그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그 구절로 볼 수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 시편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윗은 왕이자 동시에 예언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노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곤 했죠. 이 16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6편을 예수 부활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참 이 16편의 별명이 참 많은데요. 예수 부활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본문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이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 자신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 예언한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이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 바울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이하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설교를 하죠. 다윗은 죽었고 그 몸은 썩어 없어졌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다윗 자신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분명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의 말씀입니다. 즉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장차 그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비로소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분이 누구이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신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자신의 몸은 죽어 썩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분은 영원히 살아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는 알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것을 예언했지만 그 소망을 확신하며 노래했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가진 확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이 확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 확신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언한 다윗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복되고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또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확신은 다윗보다 더욱 강력하고 뜨거워야 합니다. 그 확신으로 이 험한 세상도 굳건한 믿음으로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 가지고 세상에 어떤 유혹과 공격이 다가와도 타협하지 말고 기꺼이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산업과 소득과 분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최우선에 두십시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며 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 옆에 임재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그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확신하십시오. 또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죽지 못해 사는 내 인생 같아도 그래도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부활하여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확신 가지고 사시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분명 감사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다윗의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고 다윗이 누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임재가 주는 기쁨과 행복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